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새 시대를 열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들, 좀 제목 잡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설교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심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쏟아 놓으시고 있으시니까 예사로 느껴지지 않고 웬만하면 저주는 빼고 설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그거는 저의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볼 때,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산운교회의 희년성취라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점에서 정말 합당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방의 저주보다 그들의 구원과 축복, 아니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나 때문에 모두가 잘 믿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거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저주성의 말씀은 예사로 혹은 분노의 감정으로 하셨다고 보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물,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을 품고서 이 시대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화를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이 23장이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그 23장 3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건데 이때 예수님은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행동을 그냥 하루만 하거나 잠깐만 하다가 근칠 암탉은 없는 거죠. 암탉이 죽지 않았다면, 또 새끼들이 여전히 병아리로 있다면 그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날개 깃을 열고 병아리를 계속 부를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 선언으로 새 시대가 열리고 되는 그 현실, 멸망당하여 가야 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우시면서 주님은 그러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면서 병아리를 계속 불렀던 암탉의 심정으로 계속 부른 거잖아요. 결코 주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원하셨거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의도하셨거나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당대 하나님을 믿는 주류 세력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방법으로 강권하고 설득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신 거잖아요.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그 시대의 종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바꿀 수도 없고 조금 고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논쟁을 하셔가지고
그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논쟁을 통해서도 더 이상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을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까지 하고 있는 그 시대, 결국 주님은 그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로는 안 된다. 이 시대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은 과거를 부정하고 단절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을 말해요. 보통 혁명은 총칼로 힘으로 이루어져서 반대파를 무참히 숙청하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을 여시면서 하시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것이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들은 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에게 존경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더욱 멀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 그러나 그게 알고 보니까 막무가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거부하고 부정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이 23장에서 7번의 저주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의 혁명 같은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저주의 대열에 설 때 우리들 신앙혁명에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저주는요, 외식,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저주 형식의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7차례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3가지만 나와요. 7가지, 이 3가지도 하나하나 설교할 만큼 내용이 많은데 7번을 저주하는 설교하듯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 3가지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첫째, 이웃을 향해 천국의 문을 닫는 외식에 대해서 주님은 저주하셔요. 천국의 문을 닫는 자.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러 오셨는데, 천국을 선포하면서 공생을 하셨는데 끝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문을 닫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은 이웃을 지옥의 자식 되게 하는 외식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3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고백의 외식을 하고 있다. 물질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외식이냐 말이죠. 인류 역사에 수많은 혁명이 있었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불의 혁명 이런 얘기 나오죠. 불의 혁명. 불이 없다가 불을 보고 불을 이용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 혁명이에요. 조선시대는요, 이모작이 농사의 혁명이라고 나오더라고. 이모작도 농사의 혁명이에요. 쌀을 자기 식구도 먹기 어려웠는데 아니 이웃이 나눠 먹어도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인구가 확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불의 혁명, 또 동력의 혁명, 산업혁명, 또 정신적인 혁명도 수도 없이 있는 거죠. 공산주의, 시민혁명, 종교개혁이 그 대표적인 혁명에 속하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막 잡아 죽이니까 혁명의 말을 별로 안 쓰고 개혁이란 말을 써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그 슬로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이런 개혁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왜 개혁의 깃발이 되었을까? 그 당시는 의식이 신앙의 어떤 중심이었어요. 신앙의 전부, 의식적인 거. 여러분, 제사라는 게 어찌 보면 의식이잖아요. 의식이에요. 고대 종교일수록 거의 의식이 전부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 성경도 아무나 못 읽는 거죠. 신학을 한 사제들만 겨우 읽을 수 있고, 일반 사람이 쓰는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많이 쓰고, 또 헬라어도 좀 똑똑한 사람이 쓰겠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자기 동네 말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도 제주도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말, 그 동네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으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냥 나라의 황제가 믿으니까 다 믿는 거고, 따라서 믿는 거고, 공무원이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의식으로만 하는 거죠. 의전만 발달하는 거예요. 미사가 발달하고, 고해성사, 무슨 세례식, 무슨 결혼식, 예식만, 장례식,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고, 오직 은총으로, 성령으로, 성령님의 믿게 해주시는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구호, 좀 강하게 말하면 혁명 구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613개의 조항과 많은 의식을 만들어 놓고 행위를 강조하고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른 백성들, 소외된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게 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고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는데 외식으로, 율법으로, 잘못된 고백으로 천국문을 닫고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참 신앙을 오염시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저주하심으로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7번씩이나 저주하신 것은 이제 이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쳐가지고는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혁명은, 이 혁명적 어떤 이 시도는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건데, 이러한 것은 그 뒤로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 크기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1517년 기점으로 종교개혁은 정점에 이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혁명이나 이런 개혁의 물줄기는 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탄생 같은 것은 큰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사소한 개혁이나 혁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한라산만 화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제주도에 수많은 조그만 화산들이 많아요. 큰 화산이 터지면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기생화산이라고도 말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개혁이 분출될 수 있다는 말이죠. 더 작게는 한 교회의 무슨 100년의 역사 안에서도, 그보다 더 작게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새 시대가 열리는 작은 화산이 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큰 대형 화산이라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개혁이나 새 시대가 열리는 현실은 작은 화산 분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 주님은 작은 화산의 분출인 새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운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앞두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고 빛을 잃어가는 교회의 빛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 말씀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산운교회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 시대의 주역으로, 새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
아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말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한다면은 뭐 엄청 짐을 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막 인상 쓰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냥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서 말이죠. 배도 일부러 고프게 하면서 더 힘들게 내 채찍으로 나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샬롬을 누리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마음에 걸리지 않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임직 후보자라고 하는 훈련과 교육에 띠를 두르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니 말씀을 선포하기를 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저주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와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다 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목사가 저렇게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참으로 부끄러운 게 많아요.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요. 나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의 천국 문을 닫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어요. 왜 심각해요? 예수님이 저주하고 있으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당시 이들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천국의 열쇠를, 천국 백성을 찾고 부르는, 그리고 그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세우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 문을 다 잠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이방인들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천국 갈 그 구원의 문을 혹시 나는 닫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닫고 있는 행동이 있다 없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신앙인이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새 시대를 여는 신앙인은 어떤 경우인가라고 하더라도 천국 문을 닫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돼요. 천국 문을 닫지는 말아야 돼요. 스스로 잘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나의 어떤 행동이 이방인들, 주위 사람들의 천국 문을 닫게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늘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 같아.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따가 인용할 겁니다만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저 사람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 뭐 한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마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봉독했지만 13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가 강조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도 또 아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화 있을진저고 저주했냐?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아버렸대.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 세례받고 교회 직책도 있고 은혜도 받았지만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결국 이런 신세가 될 위험성이 있는 거죠. 목회를 제가 30-40년 해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사람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집에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직장의 높은 상사 때문에, 군인의 장군 때문에 그들이 못 믿게 해서 상처받아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특히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많은 것 같아요. 혹 자신들에게 이런 행동이 있는가 우리는 살피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저주하고 있으니까. 신앙인은 무릇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엄밀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명목상으로만 신자지. 신앙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는 것이고, 썩은 세상에서 소금과 이 어두운 현실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신앙인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직시하며 그런 태도가 나타나길 김새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애통하면서 내가 그 태도를 저주하다 하면서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돌이키는 건데,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키느냐? 내가 그걸 좋아하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떻게든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냐?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냐 말이에요. 그 삶을 내가 저주하고 내가 버리고 미워해야 그거 돌이킬 수가 있어요. 쉽게 안 돌아서요. 왜? 내가 그걸 즐기고 살아왔는데 그걸 미워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정말 애통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새 시대를 여는 신앙인이 버려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이웃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신앙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죠. 천국문을 닫기만 한 사람, 이제는 이웃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 못 믿게 하는 거니까 똑같다 할지 모르지만 천국문을 닫고 여는 최종적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닫는다고 천국문이 닫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아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에요, 이단이 한 20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아요, 적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정말 많이 잡아서 8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는 800만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6, 700만이라고 한다면 이단이 200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작은 거냐고,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고 설교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 여러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단에 빠지게 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후에 지금 읽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바로 여기에 율법대로 할례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바울이 엄중한 편지를 쓰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문에 이르고 율법의 행함으로 드디어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천국문을 닫는 것만 아니라 이웃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 은혜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수는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아?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기독교라는 신앙이요,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그 구원을 누리고 받고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막 그냥 눈물 흘리며 자기 눈을 빼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취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거 잘못 들은 거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원래 정통파가 아니야. 사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지 않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우리와 계약을 맺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또 봐라, 할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행동하는 걸 봐라.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방종하기가 쉬워요. 자유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많았냐면 옛날에 뭐 연애당이라고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렇게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느냐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니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안 돼. 무슨 무슨 타이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고요.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거기에 교묘하게 행함을 끼어들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한국의 이단들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단들, 특히 이제 구원파가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방황하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그 방황을 해결해 줘요. 일단 구원파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절대로 방황할 이유가 없다. 죄를 져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고 너희는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도장을 찍힌 거야. 왜?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는데 너희들 다시 버리겠느냐?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넘어가면요, 무슨 장점이 있냐? 거기에 있기만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구원받는 확신이 들었었는데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죠.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나 이단에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그게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성령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미 주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그 오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우리 성령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자꾸.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도 죄를 안 지으면서도 쓰임받게 되는 그런 신앙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단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이단들의 유혹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이 두 번째 문제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서기관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예물과 금, 성전과 제단을 대조시켜서 맹세를 했는데 예물과 금으로 한 것은 맹세한 것은 지키고 성전과 제단으로 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인의 본심이 어디 있느냐? 외식하는 신앙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약속이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중요한 그 사랑과의 약속을 중시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십니까? 돈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과의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사람들과의 자기의 유익을 주는 사랑과의 어떤 맹세를 중요시 여깁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고 여기는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명예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인가? 무엇을 중시하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명예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입니까? 쾌락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입니까? 무엇을 더 중시하십니까? 자신에게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잘못된 신앙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저주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잘못된 신앙, 천국문을 닫는 외식,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외식적인 잘못된 열심, 하나님보다 현재 보이는 돈과 명예와 쾌락에 빠져있는 잘못된 믿음, 어느 누가 이 저주의 현실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정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애통의 현장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 안에서 새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외식주의적 삶이 있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